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여기니까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여기 보니까 5절에 여기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을 지키라고 했어요.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이 맹세하고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거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계약을 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요. 또 무슨 뭐 남북 뭐 이렇게 조약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 근데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언약을 근데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에도 보면은 저를 이제 어릴 때부터 감리교에서 살았는데 되게 장로교 분들이 계속 비난을 많이 합니다. 왜? 감리교는 자유주의라고 그래. 나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라고 그래. 또 감리교는 이렇게 자유의지를 강조해가지고 뭐 신인 협동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다 막 그래가지고 뭐 이단이다. 심지어 어느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장로교 보수 계통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신인협동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감리교는 신인협동론. 그러니까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협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비난을 많이 했어요. 저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 저는 어릴 때부터 감리교 자라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그런 건데, 지금도 내가 또 감리교 25개조 신조 조한웨슬리 목사님 그거를 바탕 위에서 제가 선교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장로교 분들이 주로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신인협동론이다 막 그래가지고 비난해서 이게 이단이고 뭐 잘못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신인협동론, 감리교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지만은 그 자유의지와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받는 이러한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 쓸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장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구원에 관한 이 약속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다 문장 전체를 사람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게 뭐 이것뿐만 아니고 선악과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어요. 노아의 언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무지개 언약도 그렇고 햇불 언약, 뭐 신의 선 언약, 그 문장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지시한 그 언약을 사람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인협동론이다, 감리교에서 뭐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건 이단이다, 뭐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웨슬레 목사님은 이거 자유의지 자체도, 이것을 행사하는 것 자체도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는 뭐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 그렇죠.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100% 계약서를 하나님이 다 쓰신 거잖아요.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게 믿은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문장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만든 문장,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갖다 그냥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순종한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신인협동론이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뭐 조직신학, 역사신학 계속 뭐 이런 거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 성서신학에서는 그냥 언약으로, 이렇게 언약은 100%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언약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얘기한 게 전적인 은혜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를 얘기하지만 이건 전적인 은혜이다.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기 이제 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세계의 소유자, 온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류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소유자시고 또 거주의 경계도 정해주시고 모든 인류를 한 족속 한 혈통으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여기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질문이 있냐면 지역과 종기 첫 번째 관계없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믿고 있는가?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거주의 경계도 정해지고. 근데 제가 여기 하나 여쭤볼 거는 여기 두 번째 문제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당하지 못하다. 제가 요거를 좀 물어보는데 오늘날 이거를 제가 왜 물으면 하늘은 러시아 기자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기자가 이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고 막 비난하는데 침략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러시아 기자가 이제 자기가 변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많은 크림반도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많이 죽이고 또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은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다 거주의 경계를 정해서 지금 이거는 여러분 러시아가 큰 실수한 게 뭐냐면요. 지금은요. 과거 오래전에 그러한 시대처럼 이렇게 영토 전쟁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유엔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유엔에 이렇게 각 나라별로 이렇게 거주의 경계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자기 민족들이 거기에 이민해 가서 산다고 했는데 그 이민자들이 자기 민족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 나라 국경을 침범하고 이런 겁니다. 침범한 거죠.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국에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한인 교포들이 100만 명 이상. 그러면 거기 한인 교포들이 미국에 차별받고 막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차별하냐고 군함 몰고 가서 비행기 몰고 가서 폭격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국내 문제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런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어느 기자분이 자기들은 억울하다.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또 공격을 받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쳐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대화로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이미 유엔이 거주의 경계를 다 이렇게 정해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조건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만주 지역에 한국말을 쓰는 조선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막 중국 공산당한테 학대를 받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 비행기 가지고 가서 폭격하고 두만강을 압록강까지 가서 배를 전투함을 끌고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러시아는 빨리 이거 지금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내정으로 이렇게 물론 어느 나라든지 요즘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이 타국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거를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을 안에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요즘에 보면은 중국도 대만을 갖다 무력으로 점령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주의 경계를 정해준 겁니다. 뭘 대만을 무력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다 하나님의 나름대로 큰 나라든 적은 나라든 거기에 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강한 사람이든 또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다 나름대로의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 다 귀한 거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예, 엊그제도 보니까 중국이 뭐 군함들을 타해안을 둘러싸고서 삥 둘러싸가지고 뭐 우리 뭐 내 거라고 막 우리나라다 막 그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이거를 어길 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 중국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뭐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혈통적 제사장직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예, 요게 에레미야 7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니 그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끼어 안악한 때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으로 혈통적 제사장직을 상실한 거예요. 이거 로마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이냐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혈통적 선민의 자격을 상실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대신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죠.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오늘날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 또 질문을 제가 이렇게 또 하나 했는데요. 질문을 보시면은 지금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나라. 물론 이제 과거에는 서구 유럽 로마 시대를 이렇게 서구 유럽에서 또 종교 개혁에는 영국과 미국의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정말 이렇게 많이 정말 타락이 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도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나라.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제사장 나라의 역할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거룩한 백성에 속하여 있는가?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렇게 거룩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룩한 그러한 나라가 된다, 백성이 된다고 그랬죠. 이방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근데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기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기도로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 70년이 지나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많은 것을 크게 많은 분야에 발전했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동안에 많은 축복을 해주신 그런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서구 유럽이 그랬어요.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이런. 근데 지금 엊그제도 독일에서는 지금 아주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이. 왜 그러냐면 온갖 그냥 가면 여행 가는 사람이 그럽니다. 지금 뭐 올림픽에도 보면 뭐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에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거리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밤 7시만 되면 다 이렇게 무서워서 다 집안에 있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파리올림픽 떠나서 생활하기 때문에 파리올림픽 보세요. 그 개막식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뭐 이상한 이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여장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냥 개막식을 하고 그러지 이상한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타락을 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럼 어떠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좀 아쉬운 거는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뭐예요? 우리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정으로 하면은 주권이 완전히 거짓으로 정치인들이, 이거 2024년 4월 10일 사전투표 이거 나온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야당이 우리나라 선거구가 3,500구 지역이 되는데 3,304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승리하고 나머지 국민의힘은 여당이죠. 56군데에서만 승리했어요. 3,304대 56입니다. 이거 승률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98.3, 국힘당은 1.6. 사전투표에서.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이 부정선거.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 2024년 4월 10일이냐, 그 2020년 4.15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98대 1.6. 이게 사전선거 승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제 토요일 날 신문에 보니까 이게 기사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죠. 대통령 국민에 맞서면, 이게 조선일보의 기사예요. 11월 1일 기사. 맞서면 최후 비참 김건희 특감송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파란 옷 입은 이분들이 뭐예요? 야당이죠.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맞서면 최후를 맞는다. 비참한 최후를.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 3,400대 56 부정 사전투표율이요. 여기 이거를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뭐가 지금 대통령 뭐 탄핵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까? 뭐 국민에게 뭐가 맞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국민에게 맞서가지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이 나라가 거룩한 백성에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 거룩한 백성에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이스라엘 상황, 이 출애굽기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과거 회상. 하나님이 독수리 날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이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위를 이스라엘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부정선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회개할 줄 모르고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